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21장은 전체를 보면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들, 환란의 징조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에서 9절만 봐도 징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훗날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폭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로마의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불을 지릅니다. 성전에 불을 지르자 성전 안에 있던 금 기물들, 금 기둥들이 다 녹아내려서 돌 사이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돌을 다 부러뜨리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지금 이 성전에 남은 것 중에 바깥 벽 중에 약 450m 정도 되는 바깥 벽만 남았는데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이 파괴된 것과 나라에 대한 슬픔을 그 벽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어서 통곡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질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훗날 성전이 성전답게 사용되지 못할 그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원래 성전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할 그날, 예배가 무너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세상이 올 것이고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성전이 성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다 기억나시죠?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그러면서 성전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다 쫓아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본인도 성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본인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성전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늘 21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이것이 성전의 원래 모습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예배와 동시에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으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말씀이 선포됐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온 성도들이 아침마다 성전에 나가 모였던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또한 본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는 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이 점점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이 마지막 때의 사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배드리는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할 겁니다.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말씀이 선포되는 소리를 가장 싫어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할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세상이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세상이 정말 온다면,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인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실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자칭 제 이름 예수다 또는 자칭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환난, 종말을 강조하는 이단들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이단들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먼저 보시죠.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 다음 35절을 보시죠. 35절에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 숨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한 지역에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미국에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뉴욕에만 재림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동시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가실 수 있었죠. 왜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합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오시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 모두가 다 가짜인 겁니다. 예수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듯한 거짓 영들의 미혹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정말 기대하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 있으십니까? 아멘.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공포의 날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을 견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저 천국에 여러분 우리가 각자 머무를 집이 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얼마나 잘 준비하셨겠습니까? 기대하십니까? 정말 그날을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날 살 것을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우리 천국의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 함께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천국 본향집 바라보시며 이 땅에서 믿음의 삶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너무 집착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산속에 가서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출국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경계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 답이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 지키는 것이 우리 생명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마음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 중간은 없습니다. 충만하든지 다운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세상 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만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36절을 보십시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라.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문제 있든 없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꼭 끝까지 지키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이 될수록 더욱 예배 자리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도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영이 깨어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기도할 때만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든지 항상 기도하여 이 세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